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있는 말씀 34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6장 31절 이후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네. 우리가 저 어릴 때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 입었냐면은 겨울에도 바지 저고리 왜 그 한복식으로 만든 거 솜 집어넣은 바지 저고리 그런 거 입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옷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 기억에 밤새도록 저희 할머니하고 고모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양말을 꼬맵니다. 양말을. 양말이 구멍이 뿡뿡 뚫리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꼬매요. 꼬매는데 이제 하얀 옥양목 같은 걸로다가 꼬매면 이게 학교 가면 신발을 벗어야지 되는데 맨발로다가 이제 복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얀 양말 깨끗하게 이렇게 기워져 있는데 그 복도 밟으면 금세 시커머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 할머니가 이렇게 깨끗한 걸로 양말을 기워주셨는데 이거 복도에서 더러워지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그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강냉이 가루, 밀가루, 그리고 이제 그 기름, 콩기름 이런 것들이 배급이 되는데 미국에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했더니 그걸 정직하게 안 하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준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정직한 교단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그 잉여 농산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교단에 줬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저희 작은 교회도 때가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라비를 쓰죠. 그거 받아가느라고 그냥. 그래서 제 기억에 중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얀 쌀로다가 현미밥으로다가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쌀이 귀해서 밀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쌀 모양으로 만들어서 밀쌀로 가지고 밥을 해서 줬는데 물론 쌀을 좀 섞죠.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주는데 그 젊을 때서 그런지 2교시만 끝나면 배가 고파요. 4교시가 끝나야 점심시간인데 2교시만 끝나면 배가 고픈데 그때 꿈은 뭐냐면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그게 이제 꿈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다가 구호물자 나오는 날은 그날은 이제 진짜 좋은 날인 거예요, 그날은. 짜장면을 이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밀가루가 있으니까 만들어 자유배식을 하는데 이게 트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숙사에서 쓰는 트레이에다가 뭐 시커 먹으라고 잔뜩 담아줍니다. 그럼 그거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개를 먹었냐면 4개를 먹었어요. 4개. 배 아파서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잘 먹었으면 키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지구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걱정하는 사람은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고 걱정하는 사람, 그건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헤어난 사람이 그게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뭣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인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교도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건 간단해요. 이방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과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하게 우연적으로다가 일어나는 것들이야. 의도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방인이 50%입니다. 살다 보면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도 겪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몰라요. 자기 앞날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되는 대로. 오늘 배가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진짜 속색이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도 참하게 생기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맨날 싸웁니다. 어떤 때는 뭐 칼을 갖고 어떻게 잘못해서 그냥 막 손이 뭐 잘라다시피 해서 오면은 그것도 또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래서 별거를 시키는 거예요. 별거를. 그래서 너는 영외식에 살고 부인이랑 애들은 우리 센터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 녀석이 이제 와서 이제 싹싹 빕니다. 또. 그럼 막 부인이 처음에는 뭐 길길이 뛰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남편이 그리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서 슬그머니 바쁘면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게 뭐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야.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가는 여러 차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 둘이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답답한 건, 그러면 너 같이 들어와서 살아라. 절대 열심히 돈 벌고, 이제 부인 때리지 말고, 그러고 살라고 이제 내가 이제 각서까지 받고 그래 들어놨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면은 나한테 쪼르르 오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다는 거야. 아니, 니 둘이서 돈 버는데, 어째서 돈이 없냐? 자기네 수중에 돈이 없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 써요. 그래 놀다가 놀아도 밥은 주니까 센터에 있으면은 새끼밥 무료로 다 주죠. 편한 잠자리 주죠. 그러니까 뭐 좀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좀 일 벌다가 돈 벌다가 돈 없으면 돈 다 쓰고 나면은 또 나가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수중에 저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운명론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 너 이제 니네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한국이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돼. 그럼 너희 부부가 어려운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해야지 되니까 저축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러시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서 소수민족으로서 이제 열심히 자기네들이 일을 했다는 거야.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놨더니 어느 날 정부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종이 조각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야. 돈을 갖다가. 그걸 겪고 나니까 돈 벌 의욕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장땡이냐? 돈이 있으면 쓰는 게 장땡이다. 가지고 있어봐야 뭐 휴지 조각 되니까. 이게 습성이 돼서 이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와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가 겪어보면요, 주머니가 굳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막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 돈을. 사람들이 달라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냥 인생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저 뭐 사는 대로 사는 거니까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아주 그거는 극단으로 뭐냐면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운명론자. 네. 모든 것은 우연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건 운명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가 난 거는 교통사고 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운명적으로다가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선택에 뭐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날 하루 자기들이 무사하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은 확실성의 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눈에 보듯이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우연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네. 내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진짜 몸에 온 헌데까지 나는 이런 처참한 기형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뭐 내가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니, 뭐 이게 그런 운명인가 뭐지. 이게 아니라 나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여쭤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면은 네가 먼저 건방지게 비싼 약을 먹어. 가당치도 않게. 제가 얼마나 비싼 걸 먹은 줄 알아요? 홍삼을 먹었는데요. 한 포가 3만 원짜리예요. 홍삼 요만한 한 포가 3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거를 네가 감히 그걸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먹었어야지. 아무리 그 선물로 너에게 준다고 덥석 먹냐? 나는 그게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내가 고통을 겪으며 생각하니까 너는 종놈이야, 종놈. 넌 주인이 아니라 종놈이야. 너희 교인들이 주인이고 너는 그들을 섬기는 종놈이야. 그런데 감히 네가 종들이 주는 그 비싼 것을 내크 먹어? 제가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그걸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건방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다르게 사용하든지 다른 더 절박한 사람에게 줬어야지. 그걸 왜 내가 그것을 감히 손을 댔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인처럼 살지 않으라고. 목사님은 어디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면은 우리 아름목 있을 때, 요새 아름목 운목이 없는 시대지만 아름목 있을 때 목사님이 가방 들고 방문 들어가면 아름목 자리 방석 깔아놓은 거는 목사님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목사들이 성도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돈 내는 거 봤습니까? 다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이게 목사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좀 면해 보려고 밥을 많이 사 먹였어요. 교인들한테. 그랬더니 가는 교회마다 난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종로를 해보려고 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종은 종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낮은 자세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서 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확실성의 이론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일어난 거 우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운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다 받지만은 징계가 없는 사람이 사생자다. 제가 고아로 성장하다 보니까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보고. 남들은 다 공부하라 그러는데 나는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떤 친척은 네가 무슨 공부를 건방지게 공장이나 가지. 그래 내가 이게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른 것인지, 부모가 있는 것과 다른 것인지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는 받는데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아유, 재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뭐 내 재앙이지. 이건 운명적으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 이런 사람은 사생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생자가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삶은 말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 구원론에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교도와 똑같아요. 그저 운명론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우연하게 뭐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연관성 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교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활만에 들어서 얘기해 보면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는 먼저, 왜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11조를 내는데도 한 달간 다 살아보고 찌끄레기 남은 거 하나님께 내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준비해서 그가 힘에 부치도록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당시에 하루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300일의 장정의 품값입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다가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임금으로다가. 이 마리아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임금이 되시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그래서 그가 몰래 숨겨가지고 시몬의 집에 잔치하고 있을 때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등에 붓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긴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쓸어내리고 눈물 콧물이 되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걸 허비하는가?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거 이걸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하찮게 허비하는가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을 다하여 먼저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 아무도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장례치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그들은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향유를 발랐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없으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입니까?
종들이니까 그들이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앞에 놔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어깨에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넘실거리는 그 강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라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냥 편하게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먼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희생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나 물 좀 다고 그러니까 그 귀한 시절에 물이 없는 시대에 물 달라니까 얼른 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좀 떡 만드는 것 같은데 내가 먹을 떡 작은 거 하나 먼저 만들어. 그리고 니네 먹어.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지막 음식을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죽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선지자라고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나 먼저 먹을 것부터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먼저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망설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 오늘 최우선이다.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뭘 구하라고요? 참 이번 주일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막 앉아서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저녁 때 좀 이제 조용한 시간 되고 한 밤 9시가 지나면은 조금 안정이 돼. 그럼 그때부터 한 밤 12시까지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관한 것을 연구해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인가? 이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늦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병원이 1시에 문 닫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1시까지는 오래요. 그러니까 제가 2탄으로 해서 그 대신에 더 풍성하게 다음 한 시일은 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들 그분이 구하라는 의가 무엇인지 제가 한 주일 더 연구해서 제가 충분히 많이 했어요. 한 주일 더 연구해서 다음 한 시길 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게 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없는 그들이 하는 일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 갑절로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